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저희들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천국의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저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먹어야겠사오니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이 시간 이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는데요. 글자만 읽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같이 읽고 난 다음에 항상 질문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음을 위해서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부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 생각하리라. 나는 그를 알고도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를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누구를 들어 시험하여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보라고 했는데요. 요한이 이것을 왜 썼을까요? 여기에서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한데? 두 번, 세 번 읽어야 됩니까? 시간 끌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 이 내용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질문을 하지요. 아, 못 찾았어요?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못 찾으셨어요? 지금 이 내용이 유대인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내용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지금 요 한 단락에서만 전체를 다 봐도 그렇지만 요 짧은 단락에서도 예수가 자기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49절에 보면은 예수께 대답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아버지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한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영생, 생명,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말씀은 내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맞는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니네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내가 있던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니네들은 도저히 믿지 않지.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찾아내셨습니까? 강 집사님?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주는 것은 항상 그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냥 글자로만 알고 내용으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주에 47절에 대해서 다양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내용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종족 정통성 부인 사마리아인이다.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렸다. 이게 왜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시대적 이유가. 그래서 그들은 가장 사마리아인들을 인간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을 가장 경멸했어요. 그게 원래 아람어의 원어를 들어가다 보면은
사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에서 아람어로 원래 사탄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경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경멸하는 쪽이란 얘기예요. 이들이 높이 생각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들이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가장 또 높이 생각하는 영이 있어요. 천사. 그 대비되는 얘기예요. 그들은 높인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둘이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경멸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 48절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48절을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욕을 먹을까요? 글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욕을 먹을까요? 팔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많은 업적, 미라클, 많은 일들을, 행적을,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몹시 거슬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경멸의 소리를 듣지 않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박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48절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욕 안 먹지요. 근데 진리이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경멸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들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나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높여져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증거하는 거죠.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러한 욕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욕을 먹으면 되겠구나. 우리도 당연하지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왜 자꾸만 그냥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도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경멸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나중에는 지시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말로만 예수도 닮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만 하면서 예수 닮기 원하네 그죠? 찬송을 하지요. 찬송할 때는 잘해 얼굴 환해갖고 근데 실질적인 삶을 살 때에는 안 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삶은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한 것이지 바라만 말하라고 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누차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참 좋은 이야기들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안 하셨다고요. 죄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듣기 거북한 설교들을 수십 년 동안 안 했다고요. 성장하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해요. 무지무지하게 약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죄사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왜? 니네도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죄니까. 육신은 죄니까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은 이 육신 가지고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스타일로 하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왜 자꾸만 집사님,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만 해? 성경에 좋은 이야기도 많잖아. 강 권사는 왜 자꾸만 심판 이야기만 해? 아, 그거 듣기 거북해. 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누구나가 다 심판받아. 반드시 심판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신도 받고 나도 받아. 그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정말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시키면 아주 그냥 뻔지르르하게 하고 막 거룩한 척 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그러한 내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 할까요? 사실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 사실은 있는 줄 아는데 자기는 안 받는다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거나 성경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특권은 맞는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기는 했는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48절이 주는 이유가 그렇고요. 49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무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 때에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은 발끈하고 달려들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2장. 2장 23절.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또박또박 천천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맞지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대신해 주세요. 예.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혼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 혼낼까요? 아닐까요? 혼내도 문제겠네. 네? 하나님이 혼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질문에 의하면 안 내시지요. 질문에 답이 있는데. 질문에 답이 있어요? 네. 뭐라고 있어요? 아니 혼 안 낸다. 혼 안 낸다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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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만 찾으면 뭐해? 답만 눈치로 답만 찾으면 뭐해? 이유를 알아야지. 찾으면 되지 않나? 네? 왜? 왜? 고난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응? 욱하는 나의 더러운 것을 찾으라고. 그거는 아까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심판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속을 했어요. 무엇으로?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왜? 그도 구원 받아야 하기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심판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네가 심판자냐? 네가 법을 집행하는 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집행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판사하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판사하고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그러한 법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만든 작품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도 만들었다. 내가 그도 사랑한다. 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강지 집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그런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적인 큰 면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판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직업입니다. 예. 근데 그 사사도 영어로는 judges, 판관들인데 성경적 판단이에요. 그건 성경적 판관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걸 세상적,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절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을 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 이유가 52절에 또 똑같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2절 요걸 이따가 다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51절은 일단 남겨놓고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54절에 있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목사님들한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곤란해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야기를 해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각 나라에서 하여튼 그 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7장에 있는 것처럼 14만 4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들을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단체, 커다란 단체들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 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말이 두 종류로 나와요. 헬라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 그냥 봐서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 깊은 의미를 아는 것, 내용상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그랬을 때에 알지 못한다 해서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겉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 나는 아노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나는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아는 정도가 되면은 무엇이 될까요? 15장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하고 친구하고의 관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종관계냐 친구의 관계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종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시키는 것을 다 해야 되는 종의 관계고 뜻을 알고 알아서 할 정도가 되면은 서로 말을 나눌 정도가 되면은 친구, 그 다음에 피를 나눈 형제가 되면은 형제지간이, 혈육지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 15장에 갈 때 또 여기 자세하게 또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시키는 것만 잘하느냐 아니면 시키는 것도 안 하느냐 1, 2, 3번 너무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미안한 기색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도 골라서 그거 뭐 안 하는 거나 골라서 하는 거나 비슷하죠? 새벽 기도를 계속 제끼고 있거든요. 나는 새벽기도 계속해요. 55절 또 볼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이거 조금 전에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알면 지켜야 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이래요? 어? 이게 뭔 말이래요? 나의 때. 나의 때가 뭐예요? 나의 때? 메시아의 노래. 누가복음 17장 22절 17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내가 마지막 때에 재림하는 것을 보겠다, 알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미리 그 전에 이삭을 바칠 때에 그러한 예표를 보고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놓고 봤을 때 그때 그것은 그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때가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을 50대로 봤어. 50대로. 그랬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요? 네? 그만큼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나이가 들어 보인다. 예수님께서 잘생기셨을까? 잘 안 생겼을까? 잘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왜? 저는 이사야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연하정 같이 네?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고. 네.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거. 미의 기준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그때그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쵸?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한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림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뒤집어 놓고 보고 뭐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 보이고 뭐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그 집에 가다 보면은 집집마다 다 달력들이 다 있었고 성화라 그래갖고 달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틀린 얘기. 에? 틀려요. 왜? 이유를. 그냥 OX만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핸섬한 미화시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것이다. 사실과 다를 것이다. 단지 그 이유. 아니,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렇게 근데 달력. 아니 그러면 모습이다. 그러면 멋있게 안 그리고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적일까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어. 그거는 그러면 성경적이니까. 그렇겠죠? 아닌 것 같아, 질문이. 예?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달력을 해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예수님 이러고 예수님 이러죠. 그리고 뭐라고 봐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러죠. 성화. 11조에 10계명에 위반되지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섬기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진은 섬겨도 되고 그림은 섬겨도 되고 아니죠. 섬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화라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십자가, 강대상 이러한 것들 옛날에 성물이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기도 아직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직도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예수님께서 다 없앤 것을 지금 자꾸만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어요. 지금 모세의 무덤이 만약에 여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한 번씩 다 갈 거야, 아마. 여기가 예수님이 무덤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었다 어쩌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응? 그죠?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에 가갖고 1년에 뭐 한 번씩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온다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미리 다 예견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 날 12시 땡 하는 때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 땡 할 때까지 24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있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부목사님들도 아이 주일 거룩하게 지키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교회에서 아이 주일 범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돼가지고 습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에 매여 있는데 우리들의 주일은 우리들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들의 안식일은 주일. 임집사님 우리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주일날로 옮겼어요? 김집사님이 대답해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교 사람들이 그 토요일이 주일로 옮기면서 안식일 됐어요? 네. 네? 네. 우리가? 표정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표정이야. 우리들의 안식일은 날마다예요. 우리들이 주일이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안식은 언제나? 매일. 매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틀렸다는 얘기예요.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안식일이 매일이다. 예. 매일 안식일이다. 예. 날마다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 예. 하나님이 천지창조 후 7일째 안식하시니라 이런 거하고 좀. 그게 그 안식인데 우리들의 안식은 날마다의 안식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어떠한 거냐? 날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안식을 하고 있지는 않단 얘기예요. 안식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글쎄 하늘에 계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하신다. 일하시고 계시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교회 건축. 우리들에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것. 또 가장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거.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소열이 문다.
영어를 즐거워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기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기는 자가 돼. 너무 많이 나갔고, 너무 많이 나갔고, 말씀 듣고 순종해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나오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개가 상황은 다른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일까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렇죠. 회개. 그 99마리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야단을 치면서 빗대어서 하늘에서는 니네들 깨끗하다고 깨끗한 척하는 니네들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왜?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하늘에서 별 따달라 그래도 별 따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사랑하는 사람이 저거 정말 예뻐 그러면 자기가 10달치 봉급이 들어가도 사다 줘. 잘 보이려고. 그죠? 환심 살려고. 너무 그렇게 얼굴 환한 표정 있지 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회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아까 예배라고만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데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할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마음이 도대체 긴가민가 하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이런 식의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회개와 감사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하는 삶. 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면 나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 그렇죠. 교만. 내가 하나님이야. 나 죄 없대. 너는 죄 없어. 너 죄이지. 너는 없어. 그건 아니야. 너 죄인이지. 그럼 예, 맞습니다. 너 죄인이지. 뭐라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죄인이지. 넌 없어? 그 교만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사람을 왜 보냈을까?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서 저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끔 했을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것인데 나성경을 갖다 대고 자꾸만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요. 감싸 봐요. 다 했죠. 그러니까 51절, 52절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박 집사님이 말씀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 없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순종하는데 선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생. 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 죽잖아요. 예. 육이 죽잖아요. 그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성경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잠잔다라고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잠잔다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 있는데 잠을 자는 거고,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임 집사님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안 죽겠네? 잠자고 있어요? 안 죽겠네? 안 죽으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막연하게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막상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지요. 저한테 생명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었는데 당연히 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생명이 있기는 다 있다 없다? 있다. 자신들이 없어. 있다. 어떠한 생명? 어떠한 생명? 예수님의 그 씨의 생명은 있어. 씨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누구에게나 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누구에게나 생명은 다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는 다 있어요. 씨의 생명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씨의 생명이 그대로 갖고 있느냐? 그것이 죽어서 발화하느냐? 그거의 차이란 얘기예요. 죽어서 발화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돌짝밭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어디에 부러져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옥토에 뿌려졌으면은 그것이 바라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 그 가시덤불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이기는 자 됩니까? 안 되지요. 돌짝밭 안 되죠. 안 되지요. 길가 안 되죠. 안 되지요. 어디입니까 지금? 옥토. 어디입니까? 저요? 거의 옥토예요. 그러면 30배 말고 29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몰랐다. 선지자들도 몰랐고 구약시대의 사람 의인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줬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하더라도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어느 성경이 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오직 주님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계시록에 한번 너무나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쯤 오신다. 말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성경이 도적같이 온다. 뭐 이런 아까 빼고. 성경에 저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떠한 상태가 되면은 온다 그랬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회복돼.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도 포함이 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이기는 자의 숫자가 찰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6장에 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아직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은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 전에 그 수덜매 성도 천열매 성도가 14만 4천이 숫자가 차면 오신다 그랬거든요. 요 세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숫자, 이기는 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사람들, 평소에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2030년쯤 오시는데 내가 20년쯤 죽었어. 그 이전에 죽었어. 그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숫자는 평시에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랬는데 옛날에 이기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전에 이기는 자의 숫자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상 이기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마태복음 13장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암흑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성경이 널리 퍼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이기는 자의 숫자가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사실상.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랬는데 그 순교자의 숫자가 언제 찰까요?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로마 시대 때는 많이 있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왜 나눠졌을까? 7년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정황상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과 몇십 년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요. 무진장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내가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한테 정작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긴박성이 하나도 없어요.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후에나 예수님이 혹시나 오실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몇백 년 후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삶 속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7년 대환란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란의 7년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고 마지막에 7년이라고 해서는 사실적인 숫자인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7년 대환란의 숫자가 마음속에 늘 있어서 날마다 환란을 겪는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된다. 왜? 왜? 장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돼갖고 환난을 주신 거예요? 네? 벌 주려고 환난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왜 있어요? 성장하려. 성장 비슷해요. 이기는 자 되게. 이기는 자 되게 하고. 왜요? 왜? 빨리 잊게 만드느라고. 빨리 잊게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홍 집사님 지금 나한테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온다 라고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이 환란 나 더 싫어요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를 잊게 하는구나. 예수 안 믿어.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욥의 환란이 있어야 돼요. 욥의 환란이라는 것이 그게 만만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는 환란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줘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길 만한 어느 때? 매달릴 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릴 때 매달리면은 그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거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로 여기거든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와 채찍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늘 이랬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라 그랬죠? 사생자. 아들 되고 싶으세요? 사생자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환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상 근데 환란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환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환란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인간 살면서 무진장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길 만한 힘과 같이 주신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매달릴 때. 그렇죠. 무릎 꿇을 때에 무릎 꿇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밟고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야. 네? 주셔야. 또 고난을 주신다고. 예. 더 있게 하죠. 더 있게.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껴서.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말세가 되면 많은 혼란과 고난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당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그냥 하는 거고 자기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요 전 3년 반에 아까 이야기한 것이 이기는 자 계시록 몇 장? 7장. 그 다음에 순교자 계시록 6장. 그 다음에
저 6장이 아니라 12장. 12장? 12장. 12장. 순교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열매. 천열매 성도 14장? 14장. 이 사람들은 전 3년반 시대에 이 전 3년반은 누구에게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요 후 3년반은 여기에 못 낀 사람들이 후 3년반을 겪거든요. 왜? 왜? 골라야 돼서. 덜 익었어. 덜 익었어. 조금 전에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 갔다가 이겼더니 이제는 없다 하는 거라 또 준다 그랬잖아요. 덜 익었어. 이때 익은 사람들은 전 3년반을 겪으면서 완전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뒤에 엄청난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해갖고는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할 건 그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다가 조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세 가지의 부류를 못된 사람들, 요걸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지만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부분이 이 사람들하고 천년왕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식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안식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익었어요. 순교자들 중에서는 덜 익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순교자들 중에서는 미리 순교를 했는데 유탄 맞아서 죽은 사람 말고 순교를 하긴 했는데 덜 잊고 죽은 사람도 순교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다시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에 더러운 것들을 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부류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개념이 이거 없이 하는 개념,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없이 하는 개념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벌의 개념도 있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들어도 그래도 오늘 아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눈곱 뻑뻑뻑 졸고 있으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고 지금요. 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야. 모르면 졸릴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 감고 예수님 오늘 환장하겠는 거. 지혜를 안 사서. 무서운 걸 몰라. 무서운 걸 몰라.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성경 뭘 갖다 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신약 대환란이 왜 필요합니까? 몰라. 전 3년반, 후 3년반 왜 필요합니까? 몰라. 알 길이 없어요. 수비자들, 아까 조금 전에 천년왕국 거치는 수비자들 뭐 합니까?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 입고 천국인데, 나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니까 여기에다가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모든 삶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갖다 맞추는 거고, 생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느 성경 다 갖다 질문해보세요. 갖다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들 이거 내용,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신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정말 이 연사 안타깝게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고서 나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갖다 놔도 어느 성경을 갖다 놔도 마지막까지 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에 생명이 빠지면은 그거는 죽은 설교예요. 죽은 설교. 생명이 빠지면 죽은 설교예요. 왜? 그 한 편 듣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편 듣고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 생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설교라도 항상 생명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왜?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환난이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데려가시죠. 그건 1차원적 대답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 순종하라 많이 나오죠. 그를 깨닫기 위해서. 죽여라.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저의가 죄를 끊어라.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간단하잖아. 대답이 간단해요. 순종 안 하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질이 순종 안 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거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모습 보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는 대로 다 이루어. 다 잘 돼.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신이신 것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인간에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순종 못하는 거 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 아이고 새벽기도 왔네. 얼마나 이뻐. 이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생각날 때는 오고 생각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 넘어지고 치이고 다치고 깨지고 까지고 하는 거 그 모습 보겠다.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한테 오는 그 모습 보겠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래야 신도 할만하지요.
아, 내가 만들어놨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참. 그러면 그거 참 그렇잖아. 죽일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신, 정말 엄청난 시다. 조금만 불기만 나는 날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에 대한 경외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아주 그냥 너무나 편안한 설교들만 해요. 거북스러운 설교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복 받는 설교는 하고 앉았고 그런 거 없어요. 육신의 복 없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사탄이에요, 사탄.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노름이에요, 사탄의 노름. 환란이 있는데 왜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상 하나님 포기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로또 먹고 맞는 게 좋아. 그럼 하는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한참 몇 시간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 막 해요. 근데 끝나고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한 시간쯤 이야기했는데 끝날 때쯤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이러더라고. 정말 참.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한 무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무식한 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무식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못 가요. 말씀에 무식하면 천국 못 가요. 아는 사람도 가기 힘든데 어떻게 가요? 알아도 가기 힘든데.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매달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라 그랬죠? 회개. 돌아오는 거.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쫓아나가.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홍집사 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 쥐엄나무 열매 먹어서 되겠냐. 내 아버지 집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감히 천국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비밀인데 비밀의 열쇠가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천국을 꼭 가고 싶습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키워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는 꼭 가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2단, 3단, 4단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놀릴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두렵고 떨리고 감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음성 듣고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들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